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스러운 게 뭐냐라는 질문에 제일 많은 분들이 1번으로 이야기한 것이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자식의 죽음을 보는 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2번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배우자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3번은 무엇이냐 했더니 부모님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주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 같습니다. 4위가 이혼입니다. 이혼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고요. 5위가 형제의 죽음이에요. 그러니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들의 큰 고통과 슬픔, 스트레스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본문에 인생이 경험하는 최고의 고통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2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외동딸이었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딸아이 하나를 낳고 그 아이가 12살이 될 때까지 아이를 키워오면서 어떻게 지내왔겠습니까? 그랬던 그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프다가 아니라 바로 죽음의 목전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 정도로 마지막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또 회당장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 지역에서 꽤 잘 알려져 있고 유지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냥 쏜살같이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회당장 지역의 유지로서 지도자의 삶을 살던 이 사람이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딱 보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 것이죠. 제발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예수님만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는 기대한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과 회당장은 상당한 그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혹은 유대 종교 시스템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배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상당한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변의 환경들 다 때려치고 그냥 오직 지금은 죽어가는 딸아이 이 살릴 방법이 있을까 이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이 야이로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빨리 이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서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낫게 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야이로의 마음 같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 만약에 뭐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 붙잡고 쏜살같이 달려가도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뭐 바닷가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막 달려가도 구만리처럼 느껴질 텐데 내 주변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딸아이를 살리러 가신다라는 그 소식이 있으니 사람들이 이 신기한 장면을 함께 보기 위해서 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고 싶고 예수님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그리고 한번 만져라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워싸 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아마도 자 비키시오 비키시오 지금 가야 돼요 하고 길도 트고 막 그러는 상황인 거죠. 야이로의 마음이 좀 속이 탑니다. 빨리 가도 지금 될똥말똥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늦어지는 그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듭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시죠. 등장인물 야이로나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막 에워싸 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서셔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만졌지?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말을 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무리가 이렇게 에워싸 밀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둘도 아닐 텐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만졌어 나올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하고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누가 제일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야이로입니다. 아니 지금 그게 뭐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서가지고 뭐 하시는 건지 너무너무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더 엉뚱한 대로 흘러갑니다.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죠. 우리는 25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를 미리 읽어서 알고 있지만 이 장면은 사실은 예수님과 혈루증 걸렸던 여인 둘 사이에서만 인지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독자는 보고 있지만 등장인물들은 이 장면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쭈뼛쭈뼛 하면서 나와서 한다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고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지금은 있는 돈 다 탕진하고 효력은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군중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여인이 아주 길게 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했다. 아무 효험이 없었다.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 말은 제가 느끼기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실제로 33절에 보면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열심히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냥 요약적으로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특별히 일반적인 경우이긴 한데요, 모든 여인들에게 여성분들에게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여성분들이 말이 좀 길죠. 남자들은 전화하면 목적지향입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여보세요?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왜 전화했어?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도 급한 사람은 전화 받으면서 여보세요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딱
용건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대체로 2, 3분 안에 끊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랑 곧잘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고 끊으면 아내가 혹시 기분 나쁜 일 있냐고 묻기도 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용건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다 성격 따라 상황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남자들은 목적을 설정하고 그걸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반면에 여자들의 통화는 공감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면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통화를 길게 합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가 통화하면 이때 남자가 참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곧잘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러면 아내가 기다려봐, 그거 말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해야 그 결론이 나오는 거야 하고 또 이야기를 하시죠. 진짜 놀라운 것은 여성분들은 그렇게 1시간을 넘게 통화하고는 전화를 끊을 때 이런 말을 한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대체로 여성분들이 말을 길게 해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을 알고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되게 남자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단어입니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아마도 여인이 12년 동안 가졌던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만져보리라고 나왔고 그 상황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치자면 이게 마가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됐죠. 그리고 35절 넘어가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계속돼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멈추어 두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 긴장감을 더 하려는 어떤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마가복음에 꽤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는 이런 게 나오죠.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다라고 했는데 22절부터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붑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 끝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 도착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일종의 샌드위치죠. 하나의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밖에 있는 이야기에게 의미를 더 중요한 의미와 긴장감을 더하는 게 일종의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을 잊으면 안 돼요. 누구냐면 야이로입니다. 지금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답답한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서셔서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이 여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이 장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딸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 이야기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들어도 되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는데 그래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그거 내일 고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계시고 대화하고 계시는 거죠.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만나고 계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은 질병에서 노임받는 거였어요. 질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떠나면 그만입니다. 이건 숨겨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12년 동안 하혈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생리가 한번 시작되면 그게 그치지 않는 게 12년 동안 생리를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만성적인 하혈, 레위기 말로 하면 혈루증, 그러니까 유출병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성적인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출병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러 가면 돼요. 하지만 이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지난 12년 동안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과 격리된 생활들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다르지만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 병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는 의식적인 제의적인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고통스러운 삶은 나병에 걸린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단순하게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그 여인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 없었던 그녀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의 이야기들을 세세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이게 얼마나 자비로운 음성인지 모릅니다. 여자여 이것도 아니고요. 딸아. 되게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돌아가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되찾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만을 이야기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육신은 나았어요. 근데 나았는데 굳이 또다시 너 질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저는 이 여인의 전인적인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과 눈물,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첫 번째 만나셨던 것은 단순하게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서의 만남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하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지금 이 고통, 이 질병,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죠.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게 다가 아니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보다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눈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면에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과 눈물로 인하여서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더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야이로에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야이로의 마음은 이미 새카맣게 탔습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딸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묘사하는 34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34절을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만 옆에서 예수님이 빨리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야이로도 역시 듣고 있는 말이에요. 야이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집에서 종들이 찾아와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어찌하여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빨리 장례 치르러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옆에서 막 달려와서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끝.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목소리를 회당장 야이로는 똑같은 시간에 듣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소리를 따라야 할까? 그것이 회당장의 문제였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냥 믿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유명 브랜드의 광고에도 나오는 말인데 just do it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해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just believe it 그냥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12살 된 이 딸아이에게 또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회당장 야이로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믿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조금만 빨리 갔었어도 됐을 텐데. 이 여자만 안 만났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인간적인 아쉬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 똑같은 말을 마리아가 하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흘이 된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요. 이미 늦었어요.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죽음을 극복하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또 때가 되어서 죽었을 겁니다. 12살 나는 이 아이 살아났지만 또 시간 지나면 죽습니다.
모든 죽음의 행렬들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현생과 내세에서 계속되는 영생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나더라도 그 시점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도 그 가치가 가득합니다. 종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찾아가 봤더니 사람들이 통곡합니다. 이건 아마 돈을 주고 산 거예요. 막 통곡하도록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통곡하도록 하는 게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오면 막 가만히 있다가도 막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자는 거야, 그렇게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했어요. 세상 천지에 누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람들의 관점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을 극복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지금 12해 된 이 딸 아이를 살리시는 모습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신비롭게도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신약 성경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천지에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코로나 소식에 매일같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얼마나 감염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봅니다. 걱정입니다. 걸릴까 봐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감사하게도 다음 주부터 우리 어르신들은 백신을 맞기 시작하실 텐데요. 빨리 맞으십시오. 가능하면. 백신을 맞으면 계속 사나요? 잠깐의 죽음의 공포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매일같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시간표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백신을 맞는 것으로 혹은 어떤 질병을 치유함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현생과 내세의 진짜 백신 맞아야죠. 확실한 백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이 땅에 두려움 없이 절망 없이 살게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백신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희망, 절망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